레위기 2장 1절부터 149페이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단 2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고, 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이는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로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송 한 장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듣자. 레위기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소재란 피 없는 곡물의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피 없이는 제사함,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제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번제, 온전한 헌신,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가 소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재는 짐승이나 새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로 소재로 오신 거예요. 곡물로 오셔서 곡물을 딱, 콩이라고 그래봐요. 콩을 딱 수확을 했어요. 이게 곡물이거든요. 밀알. 근데 이 밀알이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맷돌 기억하시죠? 갈아서 어떻게 해요? 소재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 준 것을 다 드러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럼 그 삶이 뭐예요? 소재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부서지고 으스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소재가 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레위기 2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재의 재료가 뭐냐면 고운 가루,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내서 아무 곳에나 다 엉겨 붙을 수 있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했고, 그 고운 가루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뭐 넣으래요? 기름 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소재가 되어진다. 고운 가루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으로 인쳤던 사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이미나도 증거를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재, 고운 가루 박살나고 착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소재인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유황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고 우리를 향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던 거, 소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그리고 자,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 풀어드렸죠. 안 했어요? 소금을 안 했고 그럼 누룩은 했어요? 누룩은 했어요? 꿀만 했어요? 그래, 안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 조금 정신 차리시고요. 받아치세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 들어갔고 유황 들어갔고요. 그러면 소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8상 수순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소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소금이 되어졌게요?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다 그 얘기인데 이제 풀어드릴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금을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멋있게 설교를 해서 배추에다가 소금을 안 집어넣으면 짜서 나중에는 물른다. 그러면 맛을 안 낸다. 예, 맞는 얘기인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인 얘기고, 소금의 맛을 무엇으로 짜게 했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것인데 14절. 자, 14절 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되어졌으므로 이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비칠 거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빛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6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러는데, 이 빛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소금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소금. 그러면 소금이 도대체 무엇인고 민수기 18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치세요. 민수기 18장 19절 치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나중에 해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히 너에게 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 가지고 양 드리고 염소 가지고 17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음식이라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 양, 염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소, 양,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음식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음식. 그럼 구약에 소로 제사드리고 양으로 제사드리고 염소로 제사드린 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구약에는 염소가 양이 소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건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양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소, 짐승 잡아서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양식이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세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들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주겠다. 소, 양, 증거.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나왔어요. 그러면 소금을 쳐서 우리가 죄를 짓죠.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져요. 승질나면 죄 져야 되잖아요. 승질나면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소금의 언약이다. 그러면 소금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누구예요? 영원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불변의 언약인데 불변의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레위기를 통해서 소재 재료에 무엇을 넣으래? 소금을 넣으라. 그럼 뭐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넣어서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뭐예요? 소재에 뭐예요? 모든 제물에 뭐 넣으래요? 소금 넣으라. 그러면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소금 언약에는 영원히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이 지킬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소금 언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번에 했던 것을 안 가져와서 그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 쳐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역대하가 어딨나? 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러면 지금 레위기에서 역대하 가지고 가면은 한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뭘 얘기해요? 소금 언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소금 칠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소금이 어디 있어? 소금이 어디냐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누구에게 줘요?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구에게 줘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준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이 소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재를 통하여서 뭐 들어가야 된대요? 소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소금은 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재.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로 소재, 유황, 또 기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재는 반드시 이 항목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로 영원한 언약, 소금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소재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성취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누룩만 안 했어요. 꿀 했죠? 꿀 했고 누룩 안 했어요. 누룩은 여러분 많이 했어요. 모든 세제물 중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꿀하고 누룩이다. 꿀은 세상을 상징하고 달콤한 육체의 쾌락을 상징.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오셨기 때문에 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삶은 있어도 기쁘고 즐거울 삶이 없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룩에 대한 거 얘기하죠.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요, 악을 상징한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봐요, 여러분들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 지켜요? 율법을 지켜야 누룩을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나는 율법 못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룩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룩이 도대체 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누룩이고 죄고,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누룩이고 죄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외식주의자들. 외식. 사람을 의식하고, 그죠?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고, 사두개인은 뭘 얘기해요? 영혼은 믿지만 육체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이 육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해서 이분하라고 되어졌던 분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사두개인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율법주의, 외식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것을 추구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영혼의 세계를 그렇게 그냥 개념치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렇게,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사두개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여기도 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뭘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세상의 권력, 세상을 추구하는 힘, 권력, 권세를 추구하는 현세적인 사람을 뭐라고? 헤롯의 누룩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과 율법주의자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앞뒤를 보면 문맥이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적은 누룩이 무엇일까? 율법주의자겠죠. 율법을 적은 누룩 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에는 누가 나왔어요? 5장의 1절에 음행하는 자 나왔죠. 예, 아비의 후처를 취하는 것, 그것을 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 더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럼 여기서는 죄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지만 더 넓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제 누룩 그림 뭐가 나와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만 가지? 복음만 가지면 된다.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루가 되시고 부서져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은혜, 복음 붙잡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우리의 뭐래? 그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묵은 누룩은 다 버리고 뭐만 붙잡으면 돼.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되. 구약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거 유월절.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약된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구원을 얻은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 말고, 율법도 말고, 그리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말고, 헤롯의 누룩도 말고, 그런 걸 뭐라고 해?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뭐예요? 무교병.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유월절 양이 죄를 가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죄된 곳에서, 그렇죠? 사단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 그 다음 날서부터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교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킬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갔으므로 내가 이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교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세요. 적은 누룩이, 그럼 누룩 그리면 우리 이제 뭐 생각해야 돼요? 예, 바리새인의 누룩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헤롯의 누룩 생각하고, 또 누구 생각해요? 사두개인의 누룩, 그거 배제하고, 누구만? 6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억만가지 죄를 졌을지라도 한편의 강도가 한 일이 뭐예요? 남의 거 훔쳐먹고 남을 등쳐먹은 것밖에 한 것이 없는 자에게 뭐 줬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신약에 그 시대 속에 가늠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이면 어떤 사건이에요?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제사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땅바닥에다 2번씩 글씨를 썼어요. 왜 2번씩 글씨를 썼게요? 십계명을 향해서 2번, 한 번 깨지고 2번 써줬기 때문에 2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나중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십계명 나오면은요.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구약 성경에 있는 것 모든 것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에는 꿀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누룩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소재에는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으로 유황으로 소금이 들어가서 소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더 많이 풍요롭게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소재에 대한 거 얘기할게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공가루로 부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단위에 생각나게 기념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번제, 온전히 헌신드렸던 것은 가져온 자가 예물을 죽였고 제사장에게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예물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짐승을 온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번제였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장육부까지 하나님 앞에 다 헌신되어졌던 것을 번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재는 좀 달라요. 드리는 자가 고운 가루, 기름,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기념물로 불사르게 되어져 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번제를 드렸을 때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린 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예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했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 고난을 당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우리의 뜻이었지 예수님의 뜻은 없었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거 이제 우리 많이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데 손으로 만든 성소 텐트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그러면 승천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신 것도 누구를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를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번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소제는 달라요. 소제는 레위기 2장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보세요.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아론과 자손,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식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소제의 예물은, 번제는 드린 자에게 오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소제는 예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먹게 해주셨다. 근데 그게 뭐래요?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뭐 먹어요? 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아론도, 아론의 제사장들도 결국은 거룩해질 것을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것, 지금 소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소제가 뭐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거룩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어디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염소와 흥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는 정결케 했어요. 염소와 황소가 대신 죽어주고, 그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정결되고 거룩하게 했거든. 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도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느냐?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를 어찌 깨끗이 못하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건들이,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면, 아니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건 기적이고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믿음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구약의 짐승들은 옛 언약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로 왔으니 이는 천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새 언약의 중보로 구약 때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새 언약으로 오셔서, 구약엔 짐승이었지만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러면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뭐래요? 소제다. 그러면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제에 대한 걸 그림자로 얘기했는데, 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거룩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하신 분 예수님을 소재로 거룩한 예물을 아론하고 아들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먹어요? 소재 먹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뭐 먹었어요? 소재 먹었다. 부서지고 으끄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고 거룩해져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레위기 8장 6절부터 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로 씻는다 그 얘기는 죄 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7절 물두멍사. 아론에게 이제 씻었어요. 그리고 뭐 입혀요? 속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복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라. 거기 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거든요. 실로 짜라 그래서 그 색깔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옷을 만들어 다 할 거예요. 속옷을 입히는 거예요.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옷 얘기를 많이 하냐. 옷 얘기를. 그 옷 얘기 속에 뭐 있어요? 복음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띠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넘어오세요.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서, 이 간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기름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관유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관유는 오늘 기름을 붓는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소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유를 취하여서 장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함을 받고 옷을 입고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확증하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14절 봅니다. 모세가 이제 또 뭐예요? 속죄제, 죄에 대한 용서,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사가 다 머리에다 안수했어요. 짐승 왔잖아요. 송아지 왔네요. 송아지 왔는데 숫송아지에다 아론도 손을 놓고 아론의 아들들도 송아지에다 올렸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아론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제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우리들이 제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보세요.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으로 피를 이렇게 단에 네기퉁의 불에 발라서 단을 깨끗게 했다. 그 얘기. 단을 깨끗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또 단을 속하여서 거룩게 하였더라.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론이나 아론의 자식들, 아들들도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을 받으며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 드렸죠. 숫송아지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럼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숫송아지 안수함으로, 그렇죠? 물로 깨끗게 함으로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제를 통하여서 소제에 대한 그 음식을 먹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요. 저 남은 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진다.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엔 제사장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들도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저께도 계시록을 우리 다시 해나가면서 평일날 해나가면서 어린 양이 인을 뜰 때마다 흰 말이 뛰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붉은 말이 뛰고 어쩌고 저쩌고 청황색 말이 뛰고 어쩌고 저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인을 띄었을 땐 이 땅에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을 뗄 때마다 대접을 부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8장 12절 보세요.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볼라서 어떻게 거룩하게 했고, 그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거잖아요.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며 간을 씌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에 임명을 받을 때 8장 6절서부터 쭉 가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 해막문,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해막문,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해막문인데 성막 보셔야 돼요.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럼 뭐에 씻기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론과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물두멍으로 씻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과 속옷과 이거 제사장의 복을 입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깨끗해짐으로 말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복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거룩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물로 씻김을 입었다. 그래요. 물로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물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도다. 제 씻는 방법이요?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뭔가 했더니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했도다. 그러면 씻는 거, 깨끗해지는 거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 그럼 말씀이 누구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하여튼 마음에서 울고불고 해결을 했어. 근데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웠던 인간이 또 미워지는 거야.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또 보니까 어떻게 또 미워져. 이거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왔으니 예수를 영접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회개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했어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 울고불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아이고 매 울고불고 뭐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저분해. 더 성질이 더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성경을 어떻게 풀 거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거냐고요. 다 모났고 부족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한 분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멋있는데 그 실력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율법에 붙잡혔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이란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오늘 소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구약에서 그림자로 얘기했으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가요? 제사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아니 소재로 가루로 내어진 그 소재를 가지고 먹음으로 제사장들의 직분을 담당했거든요.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그 제사함이 내게 양식이 되어져서 믿음이 오면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어메 아론의 아들들이 특별한 줄 알았더니 아니 소제를 먹고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했더라 그 얘기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래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여러분이 뭐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임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왼수였다. 그 얘기를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은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율법이 왜 신령해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줬기 때문에 율법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한데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거룩한 선하고 의로운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누구 증거했느냐? 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다시요. 제사장이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먹음으로 말 제사장이란 죄인이 거룩한 소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곧 누구래요?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오늘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누구 나누어줘야 돼요? 복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해라 했는데 60살이 돼도 착해지지 않더라니까.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착하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되라고 부모가 그랬겠어요. 안 똑똑해지더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거 부인하고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함이니라.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소재에 대한 거, 제사장에 대한 이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재미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서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재미있죠. 하나씩 알아지면서 깨달아져 가면서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여러분을 세워져 가고
언제든지 맨날 들은 얘기인데도 여러분 안에서 더 뜨거워지고 더 감사가 되어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니, 여러분보다 내가 성경 조금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맨날 성경 여러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더 뜨거워져요. 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 속에. 네. 그러니까 모르면 힘들고 모르면 답답하고 모르면 깝깝하지만 알면 쉽고 재밌고 은혜가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죄인은 자유에는 결코 성경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깨달을 수 없고 거듭난 성령으로 인친 여러분과 나만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감각적인 거 좋죠. 뭐 꿈꾸는 것도 좋고 여러분에게 찌릿찌릿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제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쭉방으로 삼촌을 데리고 이사를 갔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월세로 갔는데 나를 그때는 집사 때였으니까 막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수시로 만지는 거예요. 근데도 어려우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래냐, 이러지 마세요. 막 만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리고 막 부려오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니까요. 싫다니까요. 막 그러는데 기도를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더 나는 죽겠는데 지 살자고 기도를 받으러 오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나 지금 나 너무너무 좋아해. 왜 좋아해? 막 찌릿찌릿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가 보이는데 더 승질나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지 난 뭐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나 죽겠어요. 나 살리세요. 예. 뭐 예수 다 잃어버릴 판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교만하게 기도해요.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내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여기까지 앉히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지쳤을까? 그렇게 권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저한테 내 길을 가야 된다,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가 그냥 쿵쿵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렵지요. 사실은 행복함은 있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오실 때 1시간, 2시간을 여러분들이 2시간 가실 때까지 3시간을 소비하시죠. 그 시간 한 사람의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는 여러분은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철이 없었어. 그냥 그랬고 이제 가면 은혜도 있지만 감사도 있지만 사실은 무거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렇죠? 네. 그 멀리서 이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으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 그래서 늘 기도를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26절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되 곧 어디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회막이 뭐예요? 성막 앞에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중은 성막 두려울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던 무리가 이제 어디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회막이 성전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회막 구약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성막 앞에서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모일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제가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4가지, 5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풀어나가는 거죠. 십자가, 복음, 은혜, 또 뭐죠? 교회,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 복음을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회막은 무엇을 앞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요. 초대교회에 집으로서 교회가 설정이 되어졌죠. 그렇죠?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후에 건물이 되어져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는 것이 뭐야?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무슨 인터넷이 예배예요? 설교 듣는 거지.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기 위한 예배예요? 네? 아프신 분들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사정. 그렇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네? 다시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이 교회를 준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순서를 세우잖아요.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 초대교회 뭐라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낮부터, 아니 낮에는 가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요. 그것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일터 주셨고 나도 과연 주셨구나. 그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 예수님 잊지 않고 하시라고요. 영적인 일을 에휴, 그런 얘기 자꾸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쓰잘데없는 소리. 그래서 바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잡으세요. 자, 그러면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나는 성전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인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무리를 향해서 불러서 뭐 한대요? 진리로 기둥과 터를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삼아요? 기둥으로 삼고 터로 삼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여기서 떡을 떼는 건 뭐고 또 음식을 나누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 떡을 뗀다, 그 얘기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요 주의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면 뭐만이에요? 순전한 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초대교회는 더더욱 그랬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찬미 속에 반드시 구원이 나와야 돼.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도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도다. 그럼 뭐 때문에? 46절 때문에. 뭐 때문에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주의 사랑을 도모해 나갈 때, 네. 교회가 봐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도모해 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하나 개인이 주님의 뜻을 세우셔야지, 여러분 개인의 뜻을 교회에서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무리가 되어지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없이 잘 왔는데, 교회가 개개인의 뜻을 세우고 무리가 되어지면 그 무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무리예요. 뭐예요? 네? 어떤 때 들릴 때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 절대 하지 마. 아니 목사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뭐 하시게? 네? 목사한테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끼리 꿍꿍꿍해서 뭐 하시게? 저는 그런 거 그냥 개념 없어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네? 가서 뭐 참견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일도 아닌데, 아니 모르시면 뭐하고, 목사 모르게 여러분이 뭘 하면 뭐 할 건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나라고 목사라고 해서 특권 의식을 내가 가져요. 여러분들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달라고 그래요. 뭐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한마디를 해봤어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가면, 그래야 한목을 도모해야 연약한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져서 비록 세상에 찌들고 살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소개시키고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풍요로워서 여러분이 주어진 생애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제가 뭐 바라나요? 막 교회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기도 좀 해가지고 전도 좀 해오세요. 전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자연히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하시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거 기억하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네, 교회는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해졌대요? 여러분 거룩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졌다. 그게 누구래요? 성도예요, 성도. 그 자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예, 성도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도다. 그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소재. 잠깐 하고 갈게요. 끝내야 다음에 화목제예요. 자, 소재를 드리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2장 4절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거 소재의 예물로 드리라. 그럼 화덕에 드렸다 그러면 불로 태우는 거죠. 봐요. 이중의 희생. 곡물을 봤어요. 고운 가루로요. 그것도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인데, 그 다음에 또 이 고운 가루를 어떻게 화덕에 떡으로 구울 거예요. 무교전병으로. 그럼 2번 불에 들어가는 거죠. 소재가 그렇게 예수님의 철저한 고난이고 희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제 또 번철에 붙이는 거예요. 번철에 붙인다 그러면 반죽을 해. 이스라엘 문화가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울 때 이렇게 솥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없을 때 불에다 굽는 거. 그럼 솥뚜껑 이렇게 놓고 그 밑에 돌로 해서 어떻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번철이 어떻게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그거 가루로 이렇게 갠 걸 또 뜨거운 데다 가루를 개서 물로 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번철에다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런 고난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3번째, 솥에 삶는 거. 그러면 솥에 삶는 것은 물 들어가서 솥에 팔팔 끓는 거죠. 간접적으로 불에 데우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모든 다방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덕에 굽고 번철에 붙이고 그리고 솥에 삶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으라. 첫 이삭, 첫 번째로 익었던 이삭. 그건 누굴 얘기해요? 첫 이삭,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열매 맺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이삭이거든요. 그럼 첫 이삭을 소재를 드리는데, 첫 이삭을 드리는데 뭐래요? 이삭을 볶아가 또 막 달달달달 볶고 그 다음에 막 절구짓을 해서 말미암아 소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는 또 3중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6절 다른 것들은 내버려두고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요. 다 죽었는데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루가 거룩한 죽, 떡덩이도 그러하고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죽, 가지도 거룩한.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뿌리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가루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져요.
유대인이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이방인도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 모두가 뭐예요?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4장 6절 몇 절만 하고 끝낼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어메, 소금으로 어떻게 고르게 할까나? 소금을 가지고 빛을 내야 돼요? 네? 근데 빛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 빛을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마가복음 9장 47절 마태복음 9장 47절 마태복음 9장 47절 맞나요? 마태복음 9장 47절이요? 10장 1절이잖아요. 마태복음 안 돼요? 예. 그러면 47절이요? 없죠? 마가복음 9장 47절이요? 마가복음 9장 47절 46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먹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먹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면 소금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소금을 이렇게 치라 말하고 소금을.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4장.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럼 양식을 향해서 신약에 와서 소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소금이 도대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소금의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소금으로 얘기를 하고 불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디에든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소금 보면서 누구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눠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